우리는 현재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이라는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으며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동포들 가운데서 활동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매우 어렵다고 알려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언어들이 너무나 비유적인 상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스겔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현 시대 아이들이 에스겔서를 읽기가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세대들에게는 에스겔과 같은 이미지와 상징들이 현재 더 문자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세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아이러니를 보이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에스겔은 상징 행위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환상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된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10장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전 환상의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보게 될 때에 그룹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에스겔 1장에서 보던 그발강가에서 보던 그룹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상징하는 이 그룹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숫의 상징은 정화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문을 거쳐 성전과 성읍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동문을 향하여 보여주신데 그곳에서는 고위 관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계속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인자야라고 말할 때 그게 되게 부드럽게 말하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인자가. 근데 이게 사실은 번역상으로 하면 뉘앙스가 야 이 사람 새끼야 라는 뜻입니다. 야 너 저 보이냐? 저 모습 보이냐? 그런 뉘앙스입니다. 인자야 보이냐? 저런 악한 모습을 행하는데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14절에서 21절은 특별히 그 심판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하리라 라는 그 약속입니다. 결국에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하라고 하십니다. 포로의 모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징 행위로서 포로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시죠. 요즘 친구들 말로 코스프레, 코스튬.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사로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곧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금 다 사로잡혀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은 그리고 살펴봐야 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되신 나의 몸에 성령님을 모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건축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우리 개개인,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가 성령을 모신 거룩한 전인지를 모르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추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 10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죄악된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죠. 그의 영광이 떠난다. 예루살렘, 즉 성전의 영광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우리가 거룩한 전인데 성도들이 거룩하고 성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을 다시금 되돌아보시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주변 이웃들에게 저곳은 정말 무언가 다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들의 거룩한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먹고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